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교단 말 그대로 법 부분입니다. 규례서라고 하는 그 2부, 헌법 2부에 해당되는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하고 세워나갈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원칙들, 규정들이 되어져 있는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규례서는 이제 교회를 어떻게 조직할 것인지 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들이 쭉 언급이 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조직을 만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조직을 만들었으면 또 그 조직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조직은 어떤 조직이 구성되어지면 나름대로 운영 방식들이 다 있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미국 장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미국 장로교라고 하는 교단의 한 구성원으로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이 미국 장로교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가, 어떠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알아야지 미국 장로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 더 재미있게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길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신앙 고백 부분은 내용이 참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7주간에 걸쳐서 했고요. 이것은 한 3주 내지 4주 정도만 다루려고 합니다. 너무 길게 하면 짜증내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주나 4주 정도로 짧게 해가지고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다 모든 내용을 자세하게 다 살펴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좀 꼭 알아야 될 것,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좀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규례서를 영어로는 이제 Form of Government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교회를 운영하고 관리해 나가는 것에 대한 모든 규정들이 이제 규례서에 되어 있죠. 그래서 규례서를 보면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장로교 정치제도의 기초라고 항목이 있고, 두 번째는 정치 형태, 세 번째는 예배의 모범, 네 번째는 권징조례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이제 예배의 모범과 권징조례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그냥 찾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수요 예배 때 규례서를 다루면서는 살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한 몇 주 동안에 장로교 정치제도에 기초하고 그 정치 형태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규례서 첫 번째 부분이 장로교 정치제도 기초 부분을 보면 교단 헌법이 만들어진 어떤 기본적인 정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 부분으로 언급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교회의 사명, 두 번째가 미국 장로교회와 신앙 고백 부분이 있고, 세 번째가 이제 규례와 운영의 원칙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교회 사명 부분을 보시면 그 교회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주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언급되어 있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일, 이것이 교회의 삶과 사역의 본질과 형태를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역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일이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사역이든지 그걸 행하고 운영해 나갈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려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이 앞서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행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판단하고 고민할 때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원하시는 사역이 무엇인가, 이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지 그 하는 방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 하나님의 뜻에 합한 방식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 첫 번째 부분이 강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 고백 부분 두 번째 부분은 우리가 이제 지난 몇 주 동안 7주 동안 쭉 살펴봤던 그 미국 장로교회가 채택하고 있는 12개의 신앙 고백서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런 신앙 고백서를 선택하게 된 목적이 무엇이냐, 왜 선택을 했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길게 안 하고. 근데 이건 이제 제가 지난 7주 동안 이미 다 설명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여기에서 이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미국 장로교회가 그렇게 12개의 신앙 고백서들을 선택해서 있는데, 이런 미국 장로교회가 선택하고 있는 신앙 고백서들이 우리 신앙의 부차적인 표준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부차적인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짜 표준은 따로 있다고 하는 말이죠. 그죠? 그러면 진짜 표준이 뭘까요? 무엇이 진짜 우리 신앙생활의 표준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진짜 표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 헌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표준이다, 진짜 표준이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표준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표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를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강조해 주는 것이 뭐가 있냐면, 우리 미국 장로교회가 12개의 신앙 고백서들을 쭉 선택해가지고 우리 신앙 고백으로 삼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미국 장로교회만 특별하게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또 언급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 미국 장로교회가 선택하고 있는 12개의 신앙 고백이 보편적인 교회의 어떤 신앙의 진술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보편적인 모든 교회들, 정상적인 교회들이면 다 고백하는 신앙 고백서를 우리도 함께 공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미국 장로교회가 이상한 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한 곳이 아니고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 전통에 따라서 세워진 교단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죠. 이제 그리고 나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내용이 이제 규례와 운영의 원칙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장로교 정치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미국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장로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쭉 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로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감리교회도 아니고 침례교회도 아니고 장로교회잖아요. 그죠? 그러면 왜 우리를 장로교회라고 부를까요? 장로교회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장로교회인가요? 우리 교회를 장로교회로 부르는, 미국 장로교회가 본인 스스로를 장로교회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장로주의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 교단이기 때문에 장로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장로주의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보면은 프레스테리안이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장로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교회 공동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장로회, 그러니까 프레스터리라고 하는, 또는 당회라고 부르는 교인들의 대표자를 선출해서 그 대표자들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해 가지고 그들이 교회를 운영하도록 만드는 제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장로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미국 장로교회는 장로로 선출했으면 그 장로들의 모임인 당회에다가 모든 권한을 위임해 가지고 교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많은 결정들을 갖다가 당회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이 장로주의하고 좀 다른 개념이 뭐냐면 회중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회중주의는 교회를 운영하고 관리해 나갈 때 대표자들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회중 전체가 모여가지고 그때그때 모여서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결정하고 의논하고 결정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회중주의를 선택하는 대표적인 교단이 어디냐 하면 침례교단입니다. 침례교단은 무슨 중요한 사건, 일이 있으면 교회중 전체가 다 모여가지고 그 문제를 교인들한테 다 얘기하고 함께 의논해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장로가 없죠. 요즘은 근데 한국에 또 침례교회들이
장로를 세우는 침례교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수집사, 거기는 안수집사가 장로거든요. 그런데 안수집사라는 표현이 장로한테 기가 죽는 표현이 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장로를 세워가지고 침례교회도 장로를 세우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침례교회는 장로가 없어요. 집사들 중에서 안수집사들이 우리 장로교회 장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교회의 안수집사들은 장로교회 장로들하고는 역할이 많이 다릅니다. 장로교회 장로들은 교회 운영에 관한 실제적인 권한과 책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중교회인 침례교회는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우리 장로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 이름을 장로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회에서 이 장로라고 하는 표현을 정확하게 이해를 잘 하고 있어야 돼요. 장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이냐? 교인들의 그냥 대표자가 장로입니다. 장로. 그리고 당회는 무엇이냐? 교인들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교회에 관한 것들을 의논하는 모임이, 회의가 당회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장로님들을 생각할 때 장로를 단순하게 회중들의 대표자라고만 볼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교인들이 교인 자신들의 대표자를 뽑을 때, 장로를 뽑을 때 그냥 대표자로서만 뽑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는 더 그래요.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 미국 사람들은 장로는 그냥 대표자로 뽑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사실은 아니에요. 크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한인교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장로를 뽑을 때 그 장로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리 교회 회중들의 어떤 신앙을 대표할 만큼 신앙에 있어서 모범이 되고, 또 교회 여러 가지 사역을 갖다 책임지고 맡길 수 있을 만큼 그분들의 인격과 성품과 지도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장로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가 단순하게 그냥 어떤 교인들의 대표자로서의 업무만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모든 권한과 책임을 다 쥐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대표자라고 보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가, 당회원들이 특별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장로에 대해서 오해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장로란 직분 자체에 대해서. 가장 많은 오해는 뭐냐면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갖게 되어지면 교회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안 좋은 오해예요. 장로가 되어지면 교회의 가장 높은 탑에 올라가 가지고 교회 운영에 관한 정권을 휘두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교인들의 대표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높이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의 대표자로서 교인들의 의견을 듣고 교인들의 생각에 따라서 교회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교인들의 생각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하는 분들이지 높이 있는 권력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는 우리 동기 목사님들한테 들은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국은 그 장로님들 전국대회 같은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장로님들 전국대회를 모이면 선배 장로님들이 후배 장로님들을 교육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교육하느냐? 장로는 교회에서 목사를 견제하는 사람이니까 견제 역할을 잘해야 된다고 이렇게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은 인정을 하고 반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견제를 할 필요가 있긴 있어요. 언제 견제하느냐? 목사가 교회에서 목사의 꿈과 비전을 성취하려고 하면 그건 견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목사의 비전을 성취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리더십을 가지고 교인들을 이끌긴 하지만 목사의 꿈과 비전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식의 태도를 취하는 목사가 있으면 견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동의하지 않는 건 뭐냐면 어차피 교회는요. 목사가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당회가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교인들의 대표자인 장로님들이 이끌어 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견제를 하고 갈 것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운영해 나갈 때는 장로님들이 잘 의논해가지고 기도하면서 교회를 운영해 나가면 되는 것이지, 목사를 견제하고 말 일이 전혀 없는데 이게 잘못된 장로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교육을 아주 시키는 불행한 일들이 특별히 한국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들을 제가 친구 목사를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런 것들이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속한 미국 장로교회에서는 장로의 역할이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 헌법에 보면 특히 장로님들의 역할에 관한 얘기들을 규정을 하면서 성경 구절을 딱 이렇게 찝어가지고 확인해 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 본문이 어디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20장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그 본문 앞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의 두 제자인 그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사람이 형제잖아요. 형제인데 이 두 형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어떤 부탁을 해요. 어떤 부탁을 하냐면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의 두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이 상황을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다 봤어요. 보고서는 어떻게 하느냐?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화를 냅니다. 화를. 오늘 본문 24절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가지고 세상에서 지도자들의 역할과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도자들의 역할이 어떠한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세상 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태도, 마음가짐, 자세하고 교회 공동체에서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얘기를 해주죠. 26절과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세상에 있는 지도자들을 언급을 하시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위에서 군림하고 억압하고 자신들 마음대로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지도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의 공동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높이 올라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 가운데서 종의 모습으로 지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마지막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본인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았으니 너희들도 내 제자라고 한다면 나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공동체 안에서 높아지고자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섬기는 사람이 되고 종의 모습으로 공동체를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 그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를 갖다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단 헌법에 보면 그 사역 장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로님이라고 부르는 장로를 정의하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역 장로들은 이들이 개체교회에 의해 군림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함을 분별하고 측정하며 개체교회의 신앙과 삶을 경고케 하고 양육하도록 개체교회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명칭이 주어진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개체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로컬 처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군림하기 때문에 장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군림하는 자로 장로가 있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뭐냐? 장로들은 어떤 사람이냐? 교인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자로서의 역할을 교회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로를 영어로는 뭐라고 부르나요? 룰링 엘더라고 부르죠. 룰링 엘더. 그죠? 목회자들은 티칭 엘더라고 부르고, 장로님들은 룰링 엘더라고 부르는데, 이 룰이라고 하는 말이 지배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룰러, 잣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잣대. 그래서 룰링 엘더는 어떤 사람들이냐?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앙의 모범, 기준, 잣대가 되어주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이 장로님들을 보면서 나도 저분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누구냐? 장로님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단 헌법에 명확하게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은 단순하게 대표성만 가진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단 헌법은 무엇을 또 강조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님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장로님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교인들을 대표한다는 것이 가장 우선된다고 하는 것을 또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단 헌법에 보면 교회에서 장로를 선출할 때요,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고려해야 된다, 반영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구성원들이 그 가운데서 장로들이 선출되어져 가지고 그들의 목소리가 당회 안에 올 수 있도록 보장돼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역장로와 집사를 공천하고 선출할 때 교회 구성원의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고 이에 대한 참여와 포괄성을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구성원이 다양하잖아요. 그죠? 남자만 있지 않잖아요. 교회 남자만 있으면 남자들만 장로해야 돼요. 근데 교회 안에 남자들만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남자들만 장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훨씬 많아요. 그럼 누가 더 장로를 많이 해야 돼요? 여자분들이 장로를 많이 하셔야 돼요. 또 교회는 어르신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어르신들만 장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장로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그 사람들의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죠. 교회 사역 위에. 그러니까 미국 장로교회는 그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을. 장로 역할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대표자로 존재하는 거예요. 대표자로. 나이나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서. 그래서 미국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10대 청소년들을 장로로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소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에서 장로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다른 교단, 다른 장로 교단에서 이렇게 장로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관이 없지만 최소 우리가 미국 장로교회라고 하는 교단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장로라고 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할 것은 내가 그런 대표성을 가지고 그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장로들의 신앙, 인격이나 성품이나 믿음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늘 고려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대표성이 적절하게 반영되고 있는가, 그런 반영 속에서 교회 공동체 장로들이 세워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장로교회는 이제 그 장로들을 그렇게 세워가지고 장로들의 모임이 뭐예요? 당회를 통해서 교회가 운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부 규례와 운영의 원칙 가운데 장로교회 운영 원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교회는 장로, 즉 사역 장로들과 교역 장로들, 말씀의 성례전의 목사라고 칭하기도 함에 의해 운영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장로교회에서 이 각 개체교회 교회들은요, 장로들의 모임인 당회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지는 거예요. 목회자도 장로예요. 목회자를 교역 장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당회가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합니다. 당회에서 결정할 수 없는 것은 딱 6가지뿐이 없어요. 그것은 공동회에서 결정해야 될 것 6가지 항목외에는 모든 내용을 당회에서 결정합니다. 교회 예산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 사역 전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결정을 당회에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단 헌법 중에 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개체교회 구성원들은 당회와 상위 공회의 인도를 따른다. 당회는 개체교회의 삶을 인도하고 운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냐면 당회에 있다고 한 당회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당회가 개체교회 운영을 인도하고 운영할 책임이 다 당회원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단헌법에 또 이렇게도 언급합니다. 미국 장로교는 성도들이 선출한 장로들로 구성된 공회에 의해 운영된다. 이걸 계속해서 이 얘기를 반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제가 저희 교회 와서 보니까 그동안에 재직회도 이런 하나의 어떤 뭔가를 결정하고 의논하고 하는 그런 기관으로 이렇게 사용이 좀 되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 교단 헌법에 보면 재직회는 존재하지 않고요. 재직회는 특별한 역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에게 와서는 이제 당회원들에게 이런 설명을 드리고 올해 재직회를 했을 때에는 뭔가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교회 사역을 보고하는 자리로 대신했었는데요. 교회도 헌법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포함이 되어져 있지를 않습니다. 재직회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없고 있다고 한다면 집사회가 있습니다. 집사회. 그건 집사회는 안수 집사님들에 의해서 모이는 모임이 집사회예요. 근데 현재 우리 교회는 이제 집사회로 모이지 않고 안수 집사님들이 노예 허락을 받아서 당회를 구성해서 있기 때문에 당회원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직회 같은 경우는 뭔가를 회의하고 해서 결정할 장소가 전혀 아닌 거예요. 오직 당회만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유일하게 그 가운데서 특별히 6가지 안건만 공동의회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장로교에 소속된 모든 교회들은 모든 사역을 당회에 위임하고 당회에서 의논해서 결정한 대로 따르게끔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그러면 당회에게 그런 모든 결정 권한이 다 위임됐잖아요. 그러면 당회는 그런 것들을 결정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그런 것들을 결정하고 의논할까요? 해야 될까요? 당회원들이 마음대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이 얘기 해가지고 그냥 결정하면 되나요? 아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당회는 뭔가를 회의하고 의논하고 결정할 때 반드시 무엇에 따라서 해야 되냐면 교단 헌법을 따라서 그 규정대로 의논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운영지침 3번째 항목에 보면 이런 규정이 있어요. 미국 장로교회 각 개체교회는 이 헌법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운영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운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Each congregat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USA shall be governed by this constitution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어에서 이런 법조문에서 shall이 들어가 있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예외가 없어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당회는 개체교회는 모든 것들을 운영할 때 반드시 교단 헌법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아예 못을 딱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 속한 교회라고 한다면 이 교단 헌법을 잘 숙지를 해가지고 이 교단 헌법에 따라서 모든 것들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교단 헌법을 잘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안타까운 건 뭐냐면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지를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내규를 만들어가지고 그 교회 내규를 교단 헌법보다 우선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 장로교에 속한 모든 교회들은 미국 장로교회 교단이 만든 헌법 안에서 모든 행정적인 것을 다 해야 하는 것이 법으로 딱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규는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 교단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그 내규 범위 안에서 헌법 안에서 내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규례서 첫 번째 부분에 보면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규례서의 어떤 조항도 그 자체로 다른 조항을 무효할 수 없다.
조항 간의 대립 및 모호성이 있는 경우 모든 조항이 유효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공회와 사법위원회의 임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지 그 규례서에 있는 모든 조항 하나하나가 유효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단 한 가지도 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그걸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만 해야지 그 범위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조항도 무효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가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하고 의논을 할 때 교단헌법을 살펴보고 거기에 맞는지 틀리는지를 점검하고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규를 만들 때에도 우리의 교회 내규가 교단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에 맞는가 틀리는가를 점검을 해서 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들은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한국적인 전통이 있으니까 한국식으로 그냥 만들어서 헌법이 아니라 우리 내규가 우선이어서 내규대로 할래라고 하는 교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뭐냐? 교회가 혼란스러운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갈등이 많아지는 거예요. 교회는 이랬었는데, 이런 규정으로 했었는데 라고 하는 과거의 자기의 경험에 따라서 교회 내규를 막 바꾸는 거, 자기를 마음대로. 그러다 보니까는 목소리 큰 사람이 대장이 돼가지고 목소리 큰 사람에 의해서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이러다 보니까는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저쪽 대회에 있을 때에도 그런 교회들을 여러 봤어요, 여러 번.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 장로교에 소속돼 있으면 미국 장로교의 헌법을 잘 숙지하고 그 범위 안에서 어떤 규정을 만들어야만 교회가 안정적으로 잘 성장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제가 저희 교회 부임을 한 다음에 저희 교회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교회 내규 문서들을 좀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보니까 그 내규를 만드시면서 위원회도 만들고 내규를 만들 위원회도 조직을 해가지고 오랫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내규를 보면서 조금 이건 아쉽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내규의 내용이 너무 길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길어요. 13페이지, 작은 폰트로 13페이지나 되는 분량이 우리 내규의 분량인데 이게 너무 많습니다. 보통 내규는 한 서너 페이지면 충분한데 우린 너무 길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길게 돼 있는가라고 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굳이 내규에 넣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다 내규 안에 포함을 시켜가지고는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헌법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걸 그걸 갖다가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여기다가 또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헌법은 보지 않고 내규만 봐도 충분하게 되게끔 하려고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아이디어는 참 좋은데 이게 내규라는 것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그 내규를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길게 내용이 많으면 안 들여다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헌법에 있는 거 헌법에 있는 대로 놔두고 내규를 만들 거면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것만 그 내규 안에 집어넣어서 해야지 내규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 내규로는 그렇게 하기는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내규를 만들 때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만들어야 돼요.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정말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 있어요. 특수한 상황이 있어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으면 내규 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건 어쩔 수 없이 이건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으면 포함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내규에다가 넣어서 이건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경우냐면 교단 헌법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자세하게 어떤 것을 만들어 놓지 않고 이것은 각 교회에서 알아서 정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천위원회 같은 경우 있잖아요. 교회에서 어떤 안수집사나 장로나 권사 이런 직분자들을 세울 때 반드시 공천위원회를 통해서 공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공천회를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서 어떤 식으로 사람을 공천해 나갈지 그 과정에 대해서는 헌법에 자세하게 언급을 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내용은 각자 교회 형편에 따라서 맞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인 경우에 내규에 포함을 시켜서 우리가 정해놓고 그것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우리가 뭔가 운영하고 교회를 세워나갈 때 궁금한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뭘 봐야 되냐 하면 교단 헌법을 봐서
헌법을 기초로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결정을 그래야만 교회가 시끄러운 불필요한 분란에 휩쓸리지 않고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세워져 나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드리면 우리가 소속된 미국 장로교회는 대표자 중심주의를 취하고 있는 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 장로교회에서 장로님들의 역할은 교인들의 대표자로서 교인들의 의견을 듣고 교회 전체를 운영해 나갈 때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과연 하나님 뜻에 맞는지 검토해가지고 당회라고 하는 집단 어떤 모임을 통해 가지고 결정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운영해 나가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당회가 그런 일들을 해나갈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당회원들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단이 정해놓은 헌법을 잘 살펴서 규례서를 중심으로 살펴봐가지고 그 지침에 따라서 운영해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도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제 당회원들이 지금도 계시지만 장로님들로 세워지게 되어지면 이 교단 헌법의 내용을 잘 숙지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교단 헌법에 잘 맞고 또 그에 따라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서로 협력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미국 장로교회는 장로교회라고 하는 교단은요. 장로가 어떤 사람이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수도 있고요. 그 교회가 산으로 갈 수도 있게 되어집니다. 장로가 잘못 세워지면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장로를 세우게 되는 일이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적인 이분 나랑 친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그냥 나한테 밥 많이 사줬기 때문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해가지고 그냥 과거에 진 빚이 있으니까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 되어지면 신앙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 우리 교회를 참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심사숙고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장로님들을 우리가 세워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임시적으로 당회가 구성되어져 활동을 하고 있지만 조만간에 세워보기 위해서 의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있을 때 제가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정말 장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장로님들을 세워서 당회가 당회 역할을 또 정상적으로 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도 그 가운데서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고 또 우리 교회가 슈리포트 보조 지역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해서 하나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